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0장까지가 이제 그 출애굽기 20장 이후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가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리고 백성들이 준비해야 될 것과 이렇게 순종을 했다라는 기록과 진영을 이렇게 갖춰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장부터 이들이 본격적으로 애굽을 나온 이후에 여행의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렀고 거기서 율법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만들라 하신 것을 만들면서 순종하고 이제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백성이 이제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 그 애굽의 종살이했던 그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서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할 때 이동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벌써부터 원망을 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건이 이제 11장이 되겠습니다. 12장에서는 또다시 이 이스라엘 회중 안에 범죄하는 게 또다시 나오게 됩니다. 율법을 그렇게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쌓여온 애굽에서의 그 거짓된 풍습과 왜곡된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율법을 받은 기간 1년만 가지고는 도무지 잘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백성들은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계속 범죄하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복음에 기뻐하고 잠깐 즐거워할 수는 있지만 순식간에 어느 순간인가 또다시 죄악된 속성이 고개를 들고 우리의 양심을 더럽히고 범죄하는 행동으로 나오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다른 성질의 또 이제 범죄가 나옵니다. 11장에서는 일반 백성들이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12장 1절에서 3절은 영적인 지도자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과 형인 아론이 모세를 대적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질투가 이제 작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모세만큼 열심히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늘날에. 그런데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는 좀 더 성숙한 마음으로 깊이 있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신앙의 성장이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차이가 존재하는데 영적인 부분에까지도 차이가 존재하는데 누군가가 왠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믿는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한다 그러면 자신의 어떤 신앙의 수준에 대해서 초라함을 느끼는가 동시에 나도 저 사람 이상의 어떤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열심히 있다라고 하면서 질투심을 발동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대단히 슬픈 상태인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서도 서로에 대한 질투와 반목과 시기심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1절에서 3절까지 본문을 살펴보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근데 이 구스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방 족속의 여인을 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방 족속의 여인을 취한 일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본래 아내였던 미리암이 이미 죽은 상태여서 이 출애굽 때 따라온 이방 족속 중에 누군가를 이제 여인을 맞이한 것이다. 이방 족속 중에서 맞이한 것이다. 근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범죄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는 것으로 봐서는 최소한 적어도 이 여인이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을 했고 모세 율법의 절차에 따라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여정을 함께하기로 한 그런 여인으로 보인다. 요거까지는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아니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추측이 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은 이제 미리암 여인, 그러니까 원래 모세가 결혼한 미리암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어떻게 결혼했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모세도 애굽 땅에서 애굽인을 살해한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동포가 애굽 사람에게 고통을 받고 박해를 당하자 의분에 차서 쳐서 죽인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이 들통이 나서 도망을 가게 되죠. 모세가 애굽 땅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서 미디안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모세의 장인이 미디안 사람입니다. 그 딸 중에서 이제 그 십보라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 십보라가 어쨌든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뭐 이제 그 친족, 모세의 친족인 미리암과 아론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천한 여자다, 구스 여자다, 뭐 이렇게 해서 천박하게 표현을 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뭐 본래 본처에 대한 비난이든 아니면 새롭게 이제 본처는 죽었고 새로운 여인을 맞이한 과정에서 이방 여인을 맞이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최소한 미리암이나 아론이 안 좋게 보았다.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는 있는 선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이잖아요. 어쨌든 가족이니까 오히려 내 동생의 아내가 순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족 속의 여인 중에서 이제 취해서 온 이방 여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뭔가 이제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마음이 상당히 문제가 많았던 것은 이제 그 다음 내용에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방 여인이랑 결혼해서 걱정을 해준 게 아니라 이것을 두고 모세도 흠이 있고 어딘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책을 잡은 후에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라고 하면서 모세와 동등으로 여김을 받을 것을 이제 이들이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한 것을 걱정해 준 게 아니라 이걸 빌미를 삼아서 모세도 뭔가 결함이 있다라는 주장을 피면서 자신들을 높인 겁니다. 질투심이었던 거죠. 모세를 진정으로 걱정해 준 게 아니라 질투하고 시기심 많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인데도 이런 이제 큰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다수의 사람들의 어떤 그 심리와 마음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3절 내용을 보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히려 모세는 이제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 승했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칭찬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갑자기 왜 주어진 거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에서 업신여김을 당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굉장히 분노를 했고 그 죄에 대해서는 엄히 책임을 물으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벌을 주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회중에 더 임하지 않게끔 열심으로 중보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모세가 구스연을 취했다라는 것은 모세 개인의 어떤 사적인 일이에요. 근데 이 사적인 일에 대해서 비방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이유 본문을 봐서도 신기하게도 모세는 단 한마디의 불평, 불만, 그리고 너희는 왜 나를 원망하고 공격하느냐 이런 말조차도 없습니다. 이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비방받고 고통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세는 분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업신여김을 당하고 그 영광이 손상을 받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 모세는 분노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모세를 끝까지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 비해서는 역시 한참 모자란 인물이라는 게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영적 지도자들 간에 시기와 다툼이 벌어진 일이 이제 발생을 한 것인데 11장에서는 백성들의 범죄를 했다면 이번에 이제 1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영적 지도자의 어떤 천박한 범죄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리고 오늘날에도 정말 많이 벌어지는 이제 그런 죄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일단은 3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둔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다. 이런 나의 종은 없다. 자신이 비방받는 것에 대해서는 불평, 불만을 늘어놓지 않고 나에 대해서만 생각하며 나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만 분노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런 사람만큼 온유하고 성숙한 사람은 없다라는 칭찬을 하나님께서 오히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에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본문에도 이제 한참 동안 사람들이 자꾸 범죄하는 것이 나오고 거기서 대해서 하나님께서 교정하시고 벌하시면서 끝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슬픈 내용의 장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받아들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하시면 많은 유익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